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어제 행복하셨지요? 날씨도 너무 좋고 그리고 단풍도 또 국화꽃이 너무 예쁘게 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신문하십니다. 너는 항상 진실했는가? 할 말이 없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정직하게 살았는가? 고기 소리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너는 그럼 항상 깨끗하게 살았는가?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묻는 것마다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신문이 끝나자 대답도 제대로 못했던 목사님은 그만 머리를 떨구고 지옥 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줄기 빛, 광채가 비치면서 예수님께서 그 곁에 오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깨끗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는 평생 나를 위해 살아왔으니 저도 이 목사를 위해서 변호하겠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천국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따져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지?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아무 소리 못할 것 같아요. 아무 소리. 대답하는 게 오히려 겁이 나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고 입 꾹 다물고 있지 않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들춰내신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자 없지요.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건 맞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잘 살았다라고 말하기는 정말 어렵고 부끄럽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생각해 봐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자기가 정직하게 살았던 것,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따져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삭개오도 나름 할 말은 있겠지요. 그렇죠? 누구나 변명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어떻게 세리장이 됐는데? 라고 묻는다면 삭개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시기가 언제예요? 언제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십니까? 6월절 전이니까요. 봄입니다. 봄. 6월절이 조금 이른 봄 됩니다. 이른 봄. 그렇지만 여긴 여리고 같은 경우는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미 무화과 나무나 여기 돌감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나뭇잎이 다 폈을 거예요. 거기는 따뜻한 지역이거든요. 비도 오지 않고. 또 종려나무 도시라고 그래서 그 지역은 늘 종려나무가 있고 늘 푸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자주 들어서 알겠지만 여리고는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는 거점 도시입니다. 요단강이 남부로 길게 되어 있고 동쪽 편에는 요르단, 서쪽 편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근데 이제 여리고는 서쪽 편에 있어요. 서쪽 편 와디킬트라고 하는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에서 나오면 약간 북쪽에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요단강 건너편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꼭 거치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저 갈릴리로부터 오는 사람이 사마리아 산지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꼭 해변길로 가든지 아니면 요단계곡을 따라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여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국제도시였던 겁니다. 삭개오는 여기에 세리장이었습니다.
여기 삭개오에 대해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리장이요 부자라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삭개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세리장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한 지역의 기관장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오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때부터 로마에 부역을 해서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악착같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아서, 로마 총독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어떻게든 세리장이 됐다는 얘기는 자기가 똑똑해서든 이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든 어떤 모양으로든 자기 그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삭개오는 모든 노력을 다 했을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 자리에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작은 기업 하나 운영하려고 해도요,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진짜 똑똑해야 되고요, 능력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한 지역의 세리장으로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부자로 살까요? 아니면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악착같이 세금 거두어 들여서 그 돈 가지고 부자가 됐을까요? 이렇든 저렇든 유대 사회에서 이 삭개오는 소외당한 자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권력 때문이건 돈 때문이건 아마 삭개오는 그런 권력과 부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의 것을 빼앗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아마 원성이 자자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이든 모임에 삭개오를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끼워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와도 사람 취급 안 했을 겁니다. 비록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로마 군인들의 그 세력을 등에 업고 폭력을 행하고 사람들을 윽박지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진짜 마음으로 그를 이웃으로 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늘 소외시키고 외면했던 거죠. 근데 여기 삭개오의 성격을 좀 알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이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을 때 예수님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좀 커야, 그렇죠? 좀 사람들 너머로 예수님 볼 수 있을 텐데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꽉 움집해 있는데 아마 삭개오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보려고 해도 아마 사람들이 안 비켜줬을 것 같아요. 흘낏 보고 삭개오니까 일부러 엉덩이 갖다 대면서 가로막지 않았을까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만 밀어내고 밀쳐내니까. 그러다가 삭개오가 생각한 게 있어요. 어디에 가요? 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나무에는 누가 올라갑니까? 어른들이 올라가요? 애들이 올라가요? 예? 애들이 올라가요. 저도 어렸을 때 나무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올라가면 온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나무에 올라가서 보면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나무에 안 올라갑니다. 무서워서 그렇기도 하고요. 올라가지도 못하고요. 겁나거든요.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근데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지나가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한 가지 삭개오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요. 삭개오는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 얻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거 얻으려고 여러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격,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의 적극성 때문에 아마 삭개오는 세리장이 될 수 있었고 또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해왔을 거니까요. 악착같이 싸워왔을 거니까요. 그런 태도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착해서 삭개오 같이 절대로 안 살 거예요. 물론 가끔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다른 사람 시선 관여치 않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뛰어다닌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였던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간,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어른 체면, 기관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관리의 체면,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 싶은 그 마음에 나무에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이겁니다. 삭개오는 왜 그렇게 뽕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까? 이게 전에는 뽕나무로 번역을 했는데요. 지금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이 중동 지역은 뽕나무가 없습니다. 뽕나무는 동남아나 또 우리 이제 아시아 지역에만,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무거든요. 비슷한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하고는 좀 다릅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이 나무가요 쭉쭉 뻗어요. 그래서 가지를 쳐가지고 그 가지로 지붕을 석가래처럼 사용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열리면 조그맣게 열려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도 먹고 삽니다.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거기에 올라갈 정도로 강력하게 행동하도록 만든 게 뭐예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안 보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퍼레이드를 하는 걸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오면 김포공항에서부터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또 대통령 어디 갈 때도 퍼레이드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교 학생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화여고도 많이 그랬죠. 태극기 와서 흔들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 일행 보려고, 왜 주변에 좀 높은 곳에 가서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그랬는데, 안 보이면 말지 뭐. 보통은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싶지만 삭개오처럼 행동한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 보고 싶은 게 왜 그렇게 간절해서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마음이 뭘까요? 그 마음.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 그게 사실은 지금 예수님 만나는 키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그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 창조주를 향한 그 간절함. 우리 안에는요,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끔 해외에 입양된 분들을 보면 간혹은 부모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찾고 싶어요. 나를 버린 부모라고 하는 생각을 하더라도 나를 낳아준 부모, 나를 있게 한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누굴까라고 하는 궁금함이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누구나에게 있어요. 근데 이 갈망이 세 가지 형태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무시하는 겁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나는 나,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잘못된 그 구함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찾으려고 하는, 그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갈망을 다른데 내가 위로받고 또 뭔가 좀 힘을 얻고, 그런데 찾으려고 찾는데 딴 데서 찾는 거지요. 세 번째는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경우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금 종교적인, 기성 종교라고 그러죠. 기존 종교,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또는 다른 어떤 인정된 그런 교회들이 있고 이제 사찰들이 있고, 그런데 기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구조사에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전에는 50% 훨씬 넘었어요. 내가 종교가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50% 훨씬 넘었는데 지금은 뚝 떨어져서 5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지요.
근데 무당들은, 점쟁이들은 더 많아졌어요. 훨씬 더 많아졌어요. 특히 젊은이들. 이게 교회에 가서 위로받고 교회에서 어떤 힘을 얻고 교회에서 이제 또는 다른 종교,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가서 위로받고 거기 가서 뭔가 좀 내 삶의 어떤 방향성을 찾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무당 찾아가고 오히려 점쟁이 찾아가고 점 보면서 그러면서 위로받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답을 좀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현대사회일수록 종교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데 기존 종교가 그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궁금함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여기 부자요 또는 누굽니까? 또는 이제 세리장으로서 살아간다면 로마 총독이 온다고 한다면 아마 이거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맞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번에 제이슨 황이 와서 뭐 우리나라 재벌 기업 총수들하고 치맥을 했다는 얘기가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기업에 대해서 조금 사회적인 어떤 그 가치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 젊은이들은 아마 그거 한번 보려고 무지애를 썼을 거고요. 또 그 사람을 한번 좀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총독이 아니라, 아니면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가 아니라, 그때 당시 대지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저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무리를 걷고 그런 것만으로 아마 삭개오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가 메시아이거나 그가 선지자이거나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작용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냥 묻어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오신다면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돌모가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 초청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 왔으면 바라지도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초청한 거예요. 스스로 초대받은 거예요.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일방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삭개오처럼 기쁘게 예수님은 영접할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자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삭개오가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가 완전히 달라져서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토색하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구했습니까? 너 어떻게 살았느냐고, 어떻게 세리장이 되었느냐고 저 같으면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니 삭개오 선생님 어떻게 세리장이 됐어요?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물론 그걸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금해서라도 물어볼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까 서론에서 꿈속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내가 정직하게 살았느냐? 늘 바르게 살았느냐? 물어보실 때에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삭개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묻지 않으세요. 한마디도 묻지 않으세요.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었다면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 물어보실 때에 정직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이래서 서리가 됐고
이래서 부자가 됐고 이래서 세리장이 됐습니다. 정직하게 고백은 했겠지요. 예수님 안 물어봐요.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요. 다 알고 계시는데 물어보지 않아요. 그럼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 묻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죄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을 때에 자기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이건 내가 잘못됐고 이건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 보고 싶은 그 갈망이 예수님을 향했는데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이 세리가 이 삭개오가 세리고 세리장이요 그리고 부자라고 하는 거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어떻게 세리장이 됐는지 따져묻는다면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무릎 꿇고 저분만 기다렸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건 것 같아요. 묻지 않으세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고백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살피시고 너 이거 용서해 줄게 이거 용서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도 삭개오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금방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지금 물질에 대한 탐욕, 그것은 어떻게 바꿨어요? 절반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정직하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토색했어요. 나쁜 마음을 먹고 사람들 있는 거 재산 빼앗았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았다면 그런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지 않아도 예수님 앞에 서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세우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를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삭개오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감정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여기 기쁘게라는 말이 나와요. 기쁘게. 여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그러면서 여기 그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요. 즐거운 게 없어요. 그렇죠? 왜? 그거 채워져야 즐거운 건데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면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자, 얼마나 많은 돈이 채워지면 기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겠다는 것이 그렇게 기뻐서 이제는 그 감정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 삭개오는 그 기쁨을 찾았어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그 탐욕의 가치관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속여 빼앗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선언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가 받은 그 은혜가 뭔지 어렴풋하게나마 느껴집니다. 삭개오가 경험한 그 은혜가 뭘까? 그가 이렇게 달라진 게 뭘까? 그동안 얼마나 많이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욕먹고 그러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러면서 그럴수록 오히려 돈 모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아마 협박하고 공갈하고 빼앗고 그랬을 거예요. 예수를 만났을 때 이게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거기에 얽매임에서 풀어져 정말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삭개오 같은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된 교회 성도로 살아가면서 삭개오의 변화, 그리고 그 앞장에 나왔던 세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그리고 정말 의지할 데 없던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쫓아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함 받았던, 생각해 보면 그들이 다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서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온 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에게 임하였던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